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랑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자리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아멘 하신 분 4분 계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어떻게 보면 막연한 질문일 수도 있죠. 그리고 돌아보면 과연 내가 행복할까?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행복해지려고 노력을 해요.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 그 방법을 많이 찾아보고 그 행복을 이루려고 노력을 합니다. 제가 행복이라는 이 단어를 사전에서 한번 찾아보았더니 행복은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함 또는 그러한 상태를 일컬어 행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전에서 보았듯이 행복은 생활에서 내가 만족함을 느껴야 됩니다. 그러면 생활의 행복은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세상은 생활에서의 행복을 무엇라 이야기하냐면 성공이라는 단어랑 함께 붙여서 사용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행복은 성공을 이루면 저절로 오는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성공이라고 이야기하면 뭐가 있을까요? 돈을 많이 버는 것, 좋은 집에 사는 것, 좋은 차를 타는 것, 좋은 직장을 얻는 것, 이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성공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할 수 있게 되죠. 막상 내가 그렇게 성공하게 되면 여러분들 행복할까요? 그러면 우리는 평생 행복한 삶을 살 수 없는 것일까요? 라는 생각을 또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평생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평생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에서 이루려는 그 성공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해도 우리는 만족함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성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성공을 이룰 수 있게 되고 행복을 이룰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주시는 행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가운데 그 행복의 길을 어떻게 서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의 내용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신앙인의 모범이 되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믿음, 소망, 사랑 이 한 가지도 빠지는 것이 없었고요, 이 모든 것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서 심한 로마의 박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세상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도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금방 일어난다고 오해를 하게 되는 것이었어요. 내가 믿고 따르고 내가 늘 바라던 예수님의 재림이 금방 오는구나라고 잘못된 정보가 그들 가운데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어떠한 생활을 했냐면 이전에는 충실되이 신앙생활도 하고 일상생활도 감당했는데 예수님이 재림이 가까이 왔다라는 소리가 들어오게 되니
자신의 일은 다 내팽개치고 자신이 했던 모든 것들 다 그만두고 무엇만 바라보게 돼요? 한자리에 모여서 다시 오실 예수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 성도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듣게 돼요. 그러면서 바울은 가지 못하니 자신이 너무나 사랑했던 디모데를 그 자리 가운데 보내면서 다시 성도들에게 올바른 신앙을 붙잡았으면 좋겠다라고 권면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여나 세상 가운데 살면서 내가 신앙이 점점 사그러들고 있다면, 믿음이 줄어들고 있다면, 그리고 코로나라는 핑계로 인하여서 나의 믿음이 쇠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마지막에 그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그 권면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15절부터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첫 마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했어요. 사랑하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아, 내가 너희를 처음 만나고 처음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면서 너희에게 말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너희가 온전히 섬겼으면 좋겠다라는 그 바울이 다시 한번 그들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깨우치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처음 만났을 그때, 과연 그때는 언제일까요? 오늘 말씀 1장 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라고 1장 4절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택하심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여러 가운데서 고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택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마지막에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처음 너희에게 이야기했던 1장의 그 내용이 다시 한번 생각나기를 원했습니다. 마지막에 이 바울의 권면을 듣고 생각나기를 원했어요. 아, 맞아. 내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이었지. 그래서 내가 그 택함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부르짖고 기도했었지. 누구보다도 사랑과 화평과 희락과 누구보다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가득했던 사람이 나였지. 내가 그것을 잊고 있었구나. 잊어버리고 당장 내 눈앞에 오실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이들이 깨우치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아세요? 동일합니다. 항상 기뻐하시기 바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여러 사람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택하시고 불러주신 다음에 죄악 가운데 빠져있던 나를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원하신다, 내가 원하는 뜻이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데 그 뜻이 무엇이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늘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세워주신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론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면 거창한 것을 많이 생각해요. 그리고 또한 신비한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초자연적인 거, 다른 사람은 경험하지 못한 나만이 경험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갑자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나타나서 선교사로 가라, 뭐 아프리카로 가라, 뭐 이런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특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뜻은 일상적으로 나타나고요, 평범한 우리 삶 가운데 연관되어 나타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특별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평범하게 나타나요. 예수님도 어떻게 오셨어요? 평범하게 오셨어요. 그리고 평범하게 사역하시고 평범하게 복음을 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도요, 거창하게 올 수도 있지만 평범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발생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 생각은 해요. 항상 기뻐해야도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도 내가 잘 알고 있고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어때요? 집마다 액자로 만들어서 걸어놓은 집이 너무나 많이 있고 핸드폰이나 뭐 어디에 다 이 말씀을 적어놓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왜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살고 싶어서, 그렇게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적어놓고 걸어두지만 세상을 살 때 막상 이 말대로 행동하는 것은 너무나 어렵고 쉽지 않아요. 쉬지 말고 항상 기뻐하는 것, 여러분들 쉬우세요? 어렵죠. 어떻게 항상 기뻐하겠습니까? 저도 오늘 24번이나 안 좋았어요. 기뻐한 것은 뭐 한 10번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안 좋았는데, 오늘 우리 성원사님이 오셔서 기도하시는 모습 보고 제가 마지막으로 기뻐하면서 여기 올라왔거든요. 기뻐하는 것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더더욱 어렵죠. 한 번 기도하는 것도 어려운데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건 더더욱 말도 안 돼요. 어떻게 모든 일에 내가 감사할 수 있어요? 지금 오는데도 제가 여기 강단에 올라오는데 모기를 3번이나 뜯겼거든요. 감사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어요? 모든 일에 우리는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사도 바울은 그럼 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우리들에게 이러한 권면의 말씀을 했을까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라고, 힘들고 어렵지만, 지키는 것도 너무나 어렵지만 왜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했을까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지키지 못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로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세요. 어떻게든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권면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지킬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한 단어로 떨어진 말씀이 아니라 서로 한 몸으로 엮여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엮여 있냐면, 항상 기뻐하는 자가 쉬지 말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자가 쉬지 말고 기도할 수도 있게 되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자가 늘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범사에 늘 감사할 수 있는 자가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되고요, 항상 기뻐하는 자가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어요. 이게 계속해서 연결되어 돌아간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 나와 있는 항상 기뻐하라라는 이 단어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에베소서 5장 19절 말씀에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야기했던 내용인데요, 이 말씀에는 찬송이라는 단어가 5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찬송은 어떨 때 나와요? 기쁠 때 나와요. 기쁘지 않으면 찬송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얻는 방법, 5장 19절에 보면 기쁨이 나와 충만해져서 찬송을 하게 되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기쁠 수가 있을까? 그 기쁨은 그 앞절에 나와 있겠죠. 에베소서 5장 17절과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항상 기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술 취하지 말고 뭐로 취하라고요?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는 것은요, 의무적인 거예요. 명령어로 나와 있습니다. 반드시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기쁨으로 날마다 살기를 원한다면, 기쁨이 충만하여 찬송하기를 원한다면 다른 방법이 아니라 술 취함과 방탕함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야 된다라고, 성령 충만함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자신이 그렇게 살았거든요. 자신이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 쓸 때에도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럼에도 이렇게 기쁨과 감사로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감옥에서도 이 바울은 성령 충만함을 받았거든요. 그 성령 충만함이 있으니 바울에게는 기쁨이 넘치고, 기쁨이 넘침이 찬송이 넘치게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것, 성령 충만함을 날마다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내용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잠도 자지 말고 기도하라는 걸까요? 먹지도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하라는 내용일까요? 그것은 아니죠.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을 담고 있냐면, 기도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믿는 사람들의 영혼의 호흡과 같은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호흡 여러분들 아시죠? 호흡을 하지 않으면, 숨을 쉬지 않으면 생명이 끊어져요. 믿음의 사람들이 호흡과 같은 기도를 하지 않으면 믿음의 그 생명이 끊어지게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유지하기 위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생명의 호흡과 같은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시험이 없는 사람들도 없고, 그리고 시험에 들고 싶어하는 사람도 한 명도 없죠. 모두가 자신의 마음을 지키면서 세상의 유혹과 환난과 시험, 모든 것들을 다 이기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어때요?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그런 것들이 물밀듯이 밀려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시험과 유혹 가운데 넘어질 때 많이 있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 무엇을 구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도우심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항상 깨어 기도할 수 있는 힘의 능력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아까와 동일하게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지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기뻐하는 것도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되고,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는 것도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기에 성령 충만함을 소홀히 여기시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범사에 늘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날마다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고 날마다 기도하고 있죠.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그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임하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죠. 성령님이 내 마음 가운데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 가운데 임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 가운데 임하니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 가운데 있는데 무엇이 어렵겠어요?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기뻐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감사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요, 가장 먼저 무엇이 나오냐면 내 입술 가운데 찬양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 받으면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마음에 기쁨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도 안 기쁘고 슬프기만 한데 옆 사람과 인사하세요, 내 옆자리에 앉아줘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 고백이 진짜 내 마음 가운데 나오는 고백이 될 수 있을까요? 억지로 하는 것이겠죠. 억지 웃음과 억지 감사는 삶 가운데 나에게 스트레스밖에 작용이 안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기억하세요. 기도와 그 기쁨과 감사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우리가 구하면 될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늘 구하세요.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 가운데 임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게 되고요,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첫 질문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서는 그 행복을 줄 수 없지만 말씀 가운데는 분명하게 성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비결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는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 감사함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의 충만함, 주님의 나라가 내 마음 가운데 임할 때에 그 감사가 우러나게 됩니다. 내가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 영화로움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까지도 그 감사를 누리며 살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행복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행복이 찾아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행복 주시면 내가 감사할게요, 이 기도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오늘도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라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들으시고 행복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 성령 충만함을 꼭 받으시고 주님을 마음 가운데 온전히 모신 후에 항상 기뻐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범사에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되시기를,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